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알게 된 나라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 건물이 술집이 되고 또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되고 또 심지어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핍박받고 차별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세상의 흐름이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또 메신저들을 통해서 SMS를 통해서 많이 지금 흐름이 우리 한국에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들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미국 같은 교회는요,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의 형체는 굉장히 커 보이나 그 안에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교회로 지금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그러한 문화들이 우리나라에도 스물스물 다가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지식적인 수준이 계속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성경책을 읽어요. 스스로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앞에서의 목사님의 실수를 나무라기도 하고요. 또 목사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참여하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오만한 또한 교만한 그런 모습들이 미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화들이 우리 한국에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예전 신앙생활, 예전의 교회 모습과 지금 교회 모습 어떻습니까? 많이 변화되었잖아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나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는 교단이 320개가 돼요. 320개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함께 복음을 전해도 세계복음화가 힘든데, 그렇죠? 함께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그 많은 교단 중에 교리가 정말 성경적인 교리가 아닌 교회들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우리는 반드시 교회부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부터 복음으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복음, 오직 복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와 풍성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 한국 교회들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 주일날 받은 말씀에 성령 안에서 심고 거두는 증인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어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살리는 일에 마음 가지고 또 믿음 가지고 우리는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를 거두는 증인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서로 회복시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은요, 죄를 범한 것을 간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죄를 범한 것을 그냥 내버려 방치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잡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 우리도 간과하지 않고 바로잡아주지만 서로 다툼이 생겨 시험받지 않게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그거 잘못했어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알려줄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그걸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깨닫고 뉘우친 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낙심되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이런 마음에 굉장히 주눅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짐을,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짐을 사랑으로 나누어 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곧 서로 사랑하라는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또 3절에 보니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것은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다 지킨 것처럼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빗대어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죄가 해결받은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인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살펴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겐 사랑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남들이 잘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책망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4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씀은요,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하여서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지만 남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나와 서로 성령 안에서 회복시키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실천하면, 또한 우리가 서로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실천하면 반드시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번 강단 말씀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시키는 일에 마음과 실천으로 씨앗을 심는다면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욱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가르침 5절에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전 이 말을 받고선요, 목사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힘을 받아야지 우리에게도 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게 전달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냐? 우리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지만 그 교회 안의 지도자 우리 목사님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힘을 줄일까 이런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 일이 뭐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는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새벽 예배에 꾸준히 나오는 그 자리만, 우리가 자리를 이렇게 채우고 있는 자체도 작은 일이지만 교회를 살리는 일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일에도 정말 힘써 임하며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이 살아야지 우리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 살리는 일에 힘쓴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면요, 이 교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에도 당연히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점점 지경을 넓혀가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냐? 전 세계 문화, 그리고 또 영적인 흐름까지도 우리가 회복시키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심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먼저 살려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심어야 되냐? 복음의 씨앗을 먼저 심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의 열매는 뭡니까? 구원의 열매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이루시고 우리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심어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심어야 될 것은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2절에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그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뭐냐? 3절에 보니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말씀의 씨앗을 심는 우리에게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 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날마다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기도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는 응답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급하시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응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또 성장시키는 도구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알게 되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복음의 씨앗을 날마다 심어야 돼요. 말씀의 씨앗을 날마다 심어야 돼요. 기도의 열매를 날마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바랍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바랍니까?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 돼. 왜?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물론 맞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열매 또한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천은 뭐냐? 우리에게 원하는 실천은 뭐냐? 교회 안에서 서로 회복하는 일. 교회가 회복되는 일. 그 교회가 회복되려면 내 개인부터 복음의 씨앗과 말씀의 씨앗과 기도의 씨앗을 날마다 심는 그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힘쓰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지역이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열매가 우리에게 보여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법, 그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영적인 지도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힘주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좋은 거를 드리라고 하니까 진짜 최상급의 상품들을 이렇게 드리는 거, 그것도 좋아하시겠지만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목사님은 힘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말씀을 받고자 여러분들이 자리에만 앉아 있기만 해도, 이 자리만 채우기만 해도 목사님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일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면 세계복음화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맺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하고자 하지 않는데, 마음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전도 기도에 힘쓰는, 또 그 힘쓰는 일에 우리가 열매가 확인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열매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그 열매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매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더라도, 나에게 내가 기도하는 거에 기도 응답이 없다, 보이지 않더라도 우린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시잖아요. 과부와 재판장 비유하시잖아요. 그 재판장은요, 과부의 말을 안 들어줬어요. 근데 그 과부가 계속해서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귀찮아서, 이 사람은 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계속 올 수 있겠구나, 귀찮게. 그렇죠? 그래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요구를 들어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천천히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면은 결국에는 안 들어주는 게 응답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갓난아기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주는 게 응답입니까?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가 없다? 안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가 있다? 당장 주시겠죠. 우린 그러한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만을 가지고서 달려나가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오직 복음의 씨앗이에요.
또한 오직 말씀의 씨앗, 오직 기도의 씨앗, 이것만을 심고선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 또 열매가 우리에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잘 생각해 봤어요. 제자를 세우라, 가서 제자 세우라 하는데 저도 제자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뭐였냐? 저에게 제자를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제자를 안 세워주실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좀 살펴봤을 때 저를 통해서 제 제자가 세워진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너무나 잘 아시고 저에게 눈에 보이는 제자를 세우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저를 통해서 세워나가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자,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 저는 반드시 확신해요. 지금 거의 1년 남짓 이제 현장들을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렇게 좀 힘을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힘이 빠지더라고요. 재미도 없어지고 열매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시간이 조금 더 길게 지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나에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어디선가 다른 열매를 맺어가 주실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확신이 드니까 내 눈에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그 일에 힘쓸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 믿음 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육체의 것을 심지 말고 우리 성령의 것을 심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심고 거두는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써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 성령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확인하는 은혜도 주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 늘 좋은 공동체로 하나님 회복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